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 비난을 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아래쪽에 있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대할 때 직접 보니까 참 약하다. 아마 육신적인 연약함, 병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말이 시원치 않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그러지 않았겠나. 글은 굉장히 힘있게 썼는데 실제 말은 그 글과 달리 좀 힘이 없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도를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직을 무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가 외모만 보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외모를 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과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사람의 외모만 보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들,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외모를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서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속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고와 좀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것, 이것과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는 그 믿음, 이렇게 사도가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속한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는다면 그런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너희가 생각해야지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외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속한 줄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외모만 보는 것,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너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보면서 제일 쉽게 드는 생각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속에 제일 처음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이 복음이 아니고 도덕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생각이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 좀 도덕적인 부분으로 자꾸 이해하고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행해야지 되는 일이 하나 또 생겨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지 되겠다. 이게 여러분 안에 또 하나 행위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전부 여러분들은 뭘 자꾸 만들어내고 있냐면 내가 행해야 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도덕으로 바꾸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내가 생각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린 별반 관심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판단하고 있구나. 그런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신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되고 또한 우리의 지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경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라고 말씀했는데 사실 이게 모든 인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너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24절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생각한 겁니다. 기이 여겨서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가르치는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배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 배우지도 않았다라고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이 여긴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율법 지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했던 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한 율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걸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 이걸 자기들의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이걸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해 버렸던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율법 지킨 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자기의 영광,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취하게 되는 자기의 영광으로 그 율법을 써버린 거죠. 그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율법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 지키는 것이 없다라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닌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함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건 율법 지키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무엇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냐면 영광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외모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외모를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모라는 것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외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많은 것, 이걸 내 가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외모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이걸 외모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걸 외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치 있는 것, 그걸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지식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지식이 많고라는 것을 내 가치,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 못 배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판단하게 되겠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외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 이게 외모를 본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세요, 안 보세요? 절 보시면서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렇게 보시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윤리고 도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된 인간,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게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떠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불리하면 악인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면 선인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동일한 대상에 대한 평가가 누가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좋게 평가하시겠어요? 남들이 다 좋게 평가해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속으로는. 그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공의롭게 판단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공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결론으로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로 판단하신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뭐냐? 이건 바로 불의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한 우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공의로 판단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받게 되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심판받을 자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내가 율법을 지켰니, 지키지 않았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심판받을 자,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심판받을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 봐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단순히 공의로 판단해야지 된다의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율법을 지켰건 지키지 않았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 지켜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 지키고 지키지 않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걸 아는 것이 참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비춰보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나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한다면 몸이 약하다, 그다음에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몸이 약하다고 해서 또 말이 좀 시원치 않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몸도 좀 건강해야지 되고 말도 좀 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가 몸이 약하던 말이 시원치 않던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변변치 않아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다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바로 들리고 올바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을 찾게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이 전부 8명인데 7명만 나와서 먼저 보였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압을 보고 아주 마음에 탁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르게 이야기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어요. 왕이라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돼,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아주 용모도 좋고 키도 크고 딱 겉으로 봤더니 왕답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기름 부음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그 왕에 대한 기준, 그걸 하나님께서는 거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는 자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속 중심을 보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형들과 다른 어떤 그 마음의 왕다운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이겠구나. 우린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에서.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다윗 그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8명이 외모로 보면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중심, 그 속을 보면 다를까요? 같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해 보세요. 평소 때 여러분 생각을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모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속 중심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속 중심에 있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안에는 어떤 왕다운 자비함과 인자함과 그런 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어떤 그 내적인 성향, 내적인 성품이 왕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 중심을 보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그 속 중심을 보게 되면 죄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되는 거지요. 다윗의 어떤 자질이나 역량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어떤 특별한 인간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도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죄의 모습인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쓰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에게는 뭔가 다른 형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겠지, 왕다운 어떤 역량이나 왕다운 그런 능력이 있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또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 지키는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이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그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바로 심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올바로 알고 율법을 바르게 지켰다면 그들은 아마 내 자신이 심판의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씀의 의미, 이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은 구원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다 죽은 자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죽은 자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노래 가사도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떤 존재예요? 다 죽은 존재, 다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해 버리신 거예요. 평가해 버리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은 자다라는 이 판단 위에서 성품이 좋고 나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한마디로 게임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 말씀 보면서 야, 내가 구원받았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그러면 나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하기 전에 5장 12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행한 그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추천서 그걸 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사도로서 교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다. 그걸 갖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천서를 갖고 온 사람 말을 더 믿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뻔한 거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추천서 갖고 온 사람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별로 관심도 안 가질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추천서를 가지고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 그 얘기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추천서잖아요.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 그 얘기 한마디라는 겁니다. 추천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고 추천서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본다라는 것 이게 잘못된 게 뭐냐 이건 단순히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정말 외모를 보는 것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있다. 이게 외모를 보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외모로 사람을 봐야지, 보지 말아야지, 이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잘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 생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심판의 존재이고 죽음의 존재이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 현실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전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 이게 우리들의 실제 현실인 거예요. 그 현실을 내가 날마다 올바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바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의 존재라는 것,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결국 외모를 앞세워서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나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심판받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모를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잘 정리가 되셔야지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모를 보는 것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믿는 믿음, 이걸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거죠. 속하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예수님께 속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 되셨어요? 철학이도 죽도록 했더니 예수님께 속한 자 됐어요? 내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더니 내가 예수께 속한 자 됐어요? 내가 전도를 한 100명쯤 했더니 예수님께 속한 자 됐어요? 아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됐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 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외모도 우리를 예수께 속한 자가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께 속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예수께 속한 자야. 그거 좀 생각해 봐. 지금 사도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데 그 외모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말이 어눌하다, 몸이 약하다, 추천서가 있다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과연 너희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니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교회에도 많지 않지 많은 숫자도 아니지만 별의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교회 하나 되면요, 하나 됩시다라고 구호 외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자인지를 알게 될 때 그냥 교회는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들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것,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죽음의 존재인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의 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외모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 절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의 외모 하나님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고 이렇고 저렇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거기에는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외적인 것,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엉망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신다면, 자, 우린 다 양심이 있어요. 그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요? 아니면 믿음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해요? 내 자신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한숨이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전히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이 돼야지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할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그런 정말 한심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한탄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으니까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 정도 모습은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여러분들이 버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위치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내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너희들이 정말로 올바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그 은혜 앞에서 한심한 모습으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십자가 안의 세계를 올바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모습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시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귀한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